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같은 멘트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멘트인데 서로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옆에 분들을 향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2020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2020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동안 살아온 그 한 해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는 각각 개인 출납견이, 또 가정 지출견이, 또 수입 지출 결산편이라고 해가지고서 한 해 1년 동안을 총정리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독교적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죠. 영어에서는 스튜어드, 또 스튜어디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배나 비행기나 열차에서 승객들을 살피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청지기직, 이 스튜어드십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직무에 투철한 그 사명감을 말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청지기 직분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청지기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나는 2020년 한 해를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직장에서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큰 부담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잠시 뒤를 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할 2020년을 계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1년 약 반 정도까지는 아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집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본문에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낭비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속으로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직분이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다는 것은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이 빼앗길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비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해서 먹고
먹고 살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청지기는 그렇게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몸이 허약 체질이라 막노동판에 가한다면은 오히려 돈을 버는 것보다 약간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빌어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다리 밑이나 하천 옆에서 텐트나 천막을 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각각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마켓이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사거리 길 혹은 프리웨이 출구에 서서 운전자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갱단에게 조종당하고 또 돈을 주면 마약을 먹기 때문에 주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청지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지기는 빌어먹을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죠. 물론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거리로 나가 빌어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빌어먹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 빌어먹을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청지기가 빌어먹을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직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 집으로 영접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것을 아마도 기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기름 100말의 빚을 기름 50말로 깎아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 100말의 증서를 50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경감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문서로 남긴 것이죠. 아마도 빚진 자는 금방 그 빚을 갚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청지기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물론 좀 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증서에 있는 것을 따라서 급히 그 빚을 갚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에게는 밀 100석을 80석으로 경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증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밀 80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먼저 모세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청지기가 빚을 경감해 준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인에게 속한 부분을 경감해 준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인이 부과할 관리가 없던 이자 부분을 없애준 것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청지기가 원래 채무자에게 빚을 과중하게 부과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세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지기는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그 액수를 원래의 금액으로 되돌려 놓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온 자는 원금으로 기름 50말을 빌려서 나중에 기름 100말을 갚아야 했는데 청지기가 원금인 50말만 내라고 증서에 기록하게 하고 그 원금의 금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에 온 사람은 이제 밀 100석을 내야 했는데 증서에 80이라고 쓰고 이제 80석만 내겠다는 것이죠. 이 같은 저의 추측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는 기름 100말 대신에 50말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한국하고 또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세법이 약간 혼란이 있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름 100말이 약 800갤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시대에 올리브 기름이죠. 그러면 올리브 오일 800갤론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코스코에서 올리브 오일 1리터가 약 1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00갤론은 3028리터고 거기 곱하기 10불 하면 3280불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3만불을 15,000불로 깎아주었으니 이 빚진 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빌려준 원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15,000불이 입금되었다면 청지기는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빚을 진 사람이 원금의 이자까지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갚는 것을 포기하고 파산하게 되면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도 큰 어려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청지기가 기름 50말을 갚게 하고 주인도 좋고 또한 빚진 자도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밀백석을 다시 계산하자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그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청지기 직문에 대해서 세임을 하게 될 때 자신이 행한 그 부정이 발각되어서 잘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경감해주고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한 사람을 약 50%의 그 빚을 경감받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20%를 경감해 주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자선행위고 또한 특별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경감해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를 어떤 청지기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순진한 청지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지기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실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 청지기는 그 청지기 직무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무를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빚을 내어주고 그것을 돌려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빌려갈 때와 또 빌려간 후가 다른 것을 보죠. 그렇다면 빚을 질 때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고 받아내는 것은 그 청지기 직무를 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또한 차등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빌려간 자에게는 50%를 경감해 준 것은 아마도 이 기름을 빌려간 사람이 가장 먼저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에서 가장 먼저 온 자에게 더 많은 그런 빚을 경감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는 20%를 경감해 주었는데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사람이 있었더라면 10% 정도를 경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단서가 붙은 것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인 청지기는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예수님 보기에 빛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모세율법이 금하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저촉을 받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의 아들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공으로 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이 세대의 아들인 불의한 청지기의 계산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자신에게 재물이 없어질 때 제물로 사귄 그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도 비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것들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투자를 해도 또 믿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는, 믿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재물 중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불의의 재물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들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1722년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지 베르텔스도르프에 들어온 기독교 피난민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맞아서 자기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의 영지 안으로 초청을 하고 또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 그때부터 이제 모라비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젠도르프는 자기 영지의 이름까지도 헤른후트, 주님의 보초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고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피난한 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722년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카톨릭이나 또한 그 여러 그 정통 기독교에서 약간 색깔이 다른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비슷한 기독교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27년 8월 13일 그 헤른후트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영적 부흥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과 또한 공동체 의식이 한층 고조되어서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그리고 365일을 100년 동안이나 지속하는 그런 선교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아들과 선교를 위해서 단순하고 청빈한 그 내핍의 삶, 내핍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궁핍을 견디는 삶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궁핍을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한 현지들과 함께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진젠도르프 백작은 특별히 많은 남녀 청년들에게 세계 구원 역사에 일생을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또한 자신의 일생 전부를 바친 위대한 선교사요, 선교 도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사 없는 행사인 제2회 또 새생명 축제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 몰라라 상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이 모든 전도 사역은 어떤 면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영원의 친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친구가 되려면 우리의 것들을 이 사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 있겠죠. 또 시간과 열정과 수고와 노력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주님과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유일한 이유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의 친구로 사귀게 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총신대학교 후배 중에 자녀가 무려 4신 그런 후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터키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 수업생 서클의 단톡방에 얼마 전에 올린 글을 봤는데 이틀 뒤 그러니까 오는 29일날 다시 터키로 귀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터키로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머무른 2년 동안 머물면서 사모님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기형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교회들로부터 후원 받는 것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하든 자비력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청지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를 보신 것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죠.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청지기는 이 기본적인 업무를 성실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빌려주었던 것을 잘 받아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의미의 청지기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청지기고, 나의 가정에 있어서도 청지기고, 나의 교회에 있어서도 청지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과 나라와 세계 속에서도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또 나라와 세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이 같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우리의 기본적 업무에 성실하여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집 하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할 대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관리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재물에 충성하게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재물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우리가 이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친구로 사귄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같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보기에 지혜롭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였나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불의의 제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기였는지, 얼마나 제물을 사용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데 값지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직분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